말할 수 없는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성공품까지 이제 저희가 공부를 마쳤는데요. 사실은 말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열애장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진성공품에서 인연소생의 시의멸비생 멸재생멸의 시의멸 비생이니라 시의생 비멸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기 이전의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데 지금 뭐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1967년도쯤 아마 우리나라의 그 4대 연금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다음에 뭐 우편 연금이 만들어졌는데 1967년도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산하기를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52세로 계산했습니다. 많이 죽었으니까요. 많이 죽었으니까 그때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52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환갑이면 뭐 엄청난 잔치죠. 7순이면 정말 경사난 거고. 그런데 뭐 요즘은 뭐 80, 90이 돼도 뭐 병원만 한번 갔다 오면은 아주 뭐 다 다니시고 불과 40년 사이에 인간의 수명이 30년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수명이 미니멈 20년은 더 늘어나겠죠. 그럼 몇 살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빨랑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될 판이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공부라도 하시니까 망정이지 깨닫지 못하고 저승세계에 가면 이렇게 염라대왕이 계시죠. 금강경을 머리에 이렇게 탁 유고 계신 요분이 염라대왕이에요. 염라국의 대왕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행장을 다 이제 보는 거죠. 보살님이시네요. 이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분들은 다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 이분들. 보살아, 김보살아,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지금 이제 그렇게 너는 무슨 죄다가 아니고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모르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면 답이 나올 때까지 이분 벌써 고개 돌렸네. 이분 벌써 고개 돌렸어. 이분은요, 어떤 자기가 변명을 해도 염라대왕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벌써 폼을 딱 보니까 절에도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합장도 하시는 거 봐서 절에 오래 다니셨어요. 또 이렇게 스님들이 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방청객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봐서 절에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지은 죄는 뭐냐? 이분을 말없이 이끌어준 선생님들이 계신데 죄 짓지 말라고. 너 지난 생에도 그렇게 죄를 졌는데 이번 생에도 죄 짓지 말라고 이분을 이끌어주신 분이, 이분 평생 동안 이끌어주신 분이 천수경에 나오는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불 보광 왕화렴조불 일체양화 자재료광불 백억항하서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 경강 소복 계산불 보광 월점 묘음 조낭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제보당 만이 승강불. 그 다음에 뭐예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쭉 나오잖아요. 그 나무 참제업장 12존불이 말할 수 없는 말로 이분을
끊임없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쳤는데 살생도 했죠. 투도도 했죠. 사음도 했죠. 망어도 했죠. 기어도 했죠. 악구도 했죠. 양설도 했죠. 탐했죠. 화냈죠. 어리석었죠. 내 요년, 내 죄를 알렸다 이러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한 비유지만 실상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런데 왜 천수경을 그렇게 많이 하고 천수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 왜 이분은 그런 죄를 졌을까요? 나쁜 아줌마일까요? 아니에요. 무식한 아줌마, 무식한 보살님. 천수경을 입으로만 했지 천수경의 낙처를 전혀 모르셨으니 이분을 이리도 이끌고 저리도 이끌고 하면서 이 나무 참제업장 12전부 그 12보살 12부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지금 열애장품 공부하잖아요. 열애장품이라는 것은 법보장이며 자가공덕장이며 자가보장이며 우보익생 만호공의 법의 창고인데 거기서 계속 가르쳤거든요. 계속 가르쳤어요. 이렇게 돼요. 보통 우리가 뭐 초년운이 좋은 사람, 중년운이 좋은 사람, 말년운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초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수제 소리도 듣고 뭐 선생님한테도 기원받고 어디 가도 예쁨 받고 이제 하죠. 초년운이 좋은 사람은 이 지식으로서 보살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 보살행을커녕 그 잘난 것으로 못난 사람 괄시하면 말년이 별 볼 일 없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중년운이 좋은 사람 있죠? 중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해요.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중년에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보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아니고 행동, 돈, 기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식 말고도 돈,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이 중년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큰 보살행은 못 돼요. 말년운이 그래도 참 말년운이 좋네. 그 소리는 뭐예요? 초년, 중년 뒤지게 고생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 고생 끝에 말년이 좀 폈다, 착하게 살았다 그런 소리잖아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큰 그런 보살행을 하기는 힘들어요. 공덕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여건에 태어나기는 좋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55세 넘으면 말년운으로 봤거든요. 지금은요, 한 75세가 돼야지 말년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5세가 안 되신 분은 지금 자기가 고생하시는 거 그게 정말 고생일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열애장품의 핵심이거든요. 열애장에서 법계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며 법계의 살림살이의 행동대장으로 뛰시는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보살들이세요. 그래서 이 열애장품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대원본존 지장보살. 큰 업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력으로 사시는 게 경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이제 막 염라대왕이 막 그러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천수경을 하면서도 제가 무식해서 그러니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를 한 대 더 맞아. 예. 내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너 대통령보다 네가 더 똑똑하더라. 누가 공약하는 거 네가 점수 다 매기고 앉아 있더라.
지난번에 지방선거 할 때 보니까 네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교육감보다 더 똑똑하더라. 앉아서 점수 다 매기더라. 거기 나온 놈이 똑똑하냐 점수 나온 놈이 똑똑하냐. 그래서 너 잘난 척 할 때는 너 잘난 척 할 때는 네가 똑똑하고 이제 와서 나는 모르니까 봐달라고 얘라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다시 공부하시는 게 바로 열애장부입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애들이 잘못하게 되면 thinking chair라 그래갖고 의자에 앉혀둬요. 선생님이. 너 뭐 잘못했는지 알을 때까지 거기 앉혀둬요. 소꿉장난을 할 때도 안 껴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 아마 자녀분들 유치원 보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하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데 이게 이제 옛날에 사또가 이제 죄를 물을 때 이렇게 묻거든요.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알렸다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처럼 무슨 검사가 뭐 누가 고발을 해서가 아니고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빨리 자기가 자기 죄를 얘기를 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놈을 어서 사실대로 직소하지 못할까? 이실직고 할 때까지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래서 이걸 치도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도곤. 계속 매를 맞아요. 사실대로 얘기할 때까지. 물론 이거를 나쁘게도 많이 써먹었죠.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아우 저는요 별로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나 요즘 착한 일만 하고 절에만 열심히 다녔는데 나를 막 사람들이 욕해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나는 남의 것 한 번 욕심내본 적도 없는데 돈만 빌려주면 내 돈은 안 갚아요. 정말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매를 맞고서도 아직 네 죄를 스스로 모른단 말이냐?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래갖고 매를 더 맞아요. 지금 사실 뭐 금강산매경을 강의하게 된 저나 금강산매경을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 공부 안 하십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뭘 잘못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뭘 잘못했냐면 우리가 그래요. 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뭐 빨간 냄비에다가 돈도 많이 넣으시고 저도 20살 때부터 저 이렇게 화주책 들고 다니면서 절 불사하는 데 다니고 29살 때부터 한국 소년소녀 가장들 월급에서 돈 내기 시작하고 뭐 유니세프에 얼마 내고 뭐 이런 거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도 하고 양로원 가서 하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뭐 제가 아는 분 그래요. 우리 집은 네 식구인데 네 식구 다 한 달에 3만 원씩 어디 아프리카 돕기에 돈 보내요. 근데 그 집 망했어요. 그거 하면 망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제가 저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으면 내가 못 되는 일은, 내가 어렵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네가
네가 말하기를 네가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네가 말하기를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네가 말하기를 너는 그렇게 좋은 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열애장, 이 법계의 살림살이로서 그게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옳은 일이었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그래봐요. 제 친구 큰 사업하다 망했는데 그거를 마누라한테 몇 년간 숨기더라고요.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더라고요. 집도 막 다 날라가고 다 그랬는데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마누라가 알게 되고 애들이 알게 됐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했냐? 그랬더니 얘기하면 뭐하냐? 마누라가 돈이 있냐? 더 이렇게 시끄러워져서 내가 제기를 못하지. 지금은 다 제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난 한 번도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도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는데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가 남을 괴롭힌 적이 없고 정말로 네가 좋은 일만 했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어렵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열애장의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는 나중에 다시 제기를 했지만 그 친구랑 비슷한 친구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비슷한 친구 하나는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는 자살 안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내가 집도 작살나고 이거 다 큰일 났다. 내가 보험이나 들어가지고 보험 왕창 들어갔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잘못하면 다 걸리니까. 그래서 보험 왕창 들고 술 먹고 가는데 일부러 죽은 게 아니라 강도가 칼로 푹 찔러서 죽이고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럼 강도잖아요. 그렇죠? 강도잖아요. 판사가 보거나 검사가 보거나 경찰이 보면 저놈은 살인범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 아들이나 가족이 보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죽은 당사자는 내 소원을 풀어준 세상에 하느님이 보내주고 부처님이 보내준 어마어마하게 고마우신 분이지. 왜? 자기 보험 받아갖고 식구들까지는 고생 안 시켜주는 게 자기 꿈이었으니까. 근데 일부러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정말로 죽여줬으니 대박 난 거죠, 그 양반은.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앵글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열애장품 공부를 하는데 저요 우리 금강산매경 그 사구계가 뭐예요? 상식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상식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자기 사주팔자를 뒤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사주를 무시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사주를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상식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염라대왕 있어요?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한테도 염라대왕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한테 염라대왕 있어요? 없어요. 왜? 생각이 만드는 거니까. 다 생각이 만드는 세상이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없어요. 일본 사람한테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없어요. 그 다른 지옥이 있지. 다른 지옥이 있지. 단테의 신곡과 같은 지옥이 있지. 없어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부전에 가서 이렇게 판관들이 나오게 되고
이 염라대왕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딱 죽어서 이제 명부정 가시면 염라대왕이 딱 이분이 금강경을 공돌이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거를 제가 모든 생각이나 상이 다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자, 내 돈, 내 식구 거기에 제가 너무 그거를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공돌이를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반야심경이 진실이요, 금강경이 진실이요, 금강산매경이 진실이라서 분명히 내 자식이 있지만 죽어도 내 자식이 있지만 소유할 수 없는 내 자식이요, 내 남편이 있지만 소유할 수 없는 내 남편이요, 돈이 있지만 소유할 수 없는 돈이라는 무소유도 이제 내가 몸을 놓고 노니 알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무식으로 지은 모든 업장은 다 달게 받겠사오니 다음에 몸 받게 되면 정말 이 공돌이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얘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공돌이 깨우친 사람을 제일 좋아해 염라대왕은. 근데 입으로만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그래서 남이압을 탑을 7번만 하게 되면 다 없어진다라는 게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돌인데 이 공한 가운데서도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우리 보세요. 진성공품에 나오는 건데 이 공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이 법은 인도 아니요, 연도 아니요, 지혜 자체의 작용이요, 움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작용의 속성도 공하고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한 모습도 공하기 때문이니라. 뭔 소리냐?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원래 이 금강산매의 공부의 시작이 진정한 부자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진정한 부자라는 게 은행 잔고는 돈이 없고 마음만 부자라는 게 아니고요. 은행 잔고도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잘 쓸 줄 아는 부자. 진정한 부자가 아닌 부자들은 은행에 잔고는 많은데 쓸 줄을 몰라가지고 돈을 못 써. 그건 부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돈의 노예지. 진정한 부자라는 거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셔야 되는데, 진정한 부자가 되면 앞으로 이제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시느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이 달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요, 비유하면 이렇게 돼요. 십전대보탕이라는 약 아시죠? 십전대보탕이 거의 들어가는 게 첫째 인삼이 들어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삼 들어가고 또 철령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육개라는 것도 들어가고, 당연히 감초도 들어가겠죠. 감초도 들어가는 거고 황기도 들어가는 거고 당기도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요. 십전대보탕이면 10가지 들어가나 보다. 아니에요. 12가지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공돌이를 알고, 반야심경이 정말 맞는 소리였구나. 이게 와, 요즘은 좀 그래요. 이제 와서 와, 반야심경이 정말 맞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십전대보탕처럼 첫째, 이 인삼이 왜 들어가느냐? 인삼은요, 오장육부의 기운의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기운을 맞춰갖고 이
간신비패신의 밸런스를 맞춰요. 기운을 돌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정말로 이 금강산매용 공부를 하시고 이제 열애장품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부자가 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 돈은 없는데 쓸 수가 있겠어요? 돈도 기본적으로 쓸 돈이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10억. 이게 그 사람의 거기에 맞게 돈이 다 어디서 들어오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돈이 근데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법계에서 이제 쟤한테 한 3억은 넣어야 되겠다. 아 근데 저 인간이 3억을 넣으려고 그러니 도무지 이게 방도 막 집안에 막 물건 막 쌓여 있고 막 차 안에도 막 트렁크 앞 막 뭐 오만 가지다 그러면 아무튼 교통사고를 내든지 집에다가 불을 내든지 해서라도 그 집의 기운을 샥 바꿀 수밖에 없는 일을 도둑놈이 와갖고 뭘 훔쳐가든지 해가지고 그 집의 기운을 샥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먼저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금강산매용 공부를 죽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우리 집에 불이 나고 이거 웬 재수없 나 기독교를 개종을 할까? 무식한 인간들이 그러는 거야. 기운을 바꾸려면은 이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탁기들이 샥 나가줘야 돼요. 이 철령이라는 것도 이게 철령이라는 것도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장이나 혈액순환, 뭐 거풍 이런 거 막 기운 뚫게 하는. 그래서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막 미움도 받네, 누구한테 막 멸시도 받네. 금강산매경 끄트머리에 가면 이 경전 읽으면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왜 멸시를 받지? 그 멸시 받으면서 자기 안에 남을 멸시했던 업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 철령이란 약효가 달지만 쓰고 매운 것처럼, 육계라는 게 그런 것처럼, 감초라는 게 그런 것처럼, 환기라는 게 그런 것처럼, 당기라는 게 그런 것처럼 이게 12가지 약재가 다 그 안에 뭐 독기를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당할 사람 사기 더 당하게 하고, 기운 바뀌게 하고, 욕먹게 하고, 아프게 하고, 들어눕게 하고, 돈 띄게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 몸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죽비 보여드렸죠?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짐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전대보탕 먹고 있는 거구나. 옛날 같으면은 막 싸우고, 옛날 같으면 막 덤벼들고, 옛날 같으면 막 안절부절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약 먹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하면 혼자 잘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쁜 일이 하나 생길 때마다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한테 했었지. 누군가한테 그렇게 했었지. 까닭없이 내가 지금 욕을 먹는 것처럼 내가 까닭없이 어떤 사람을 욕했지 라고 하면서 이 십전대보탕의 약효가 나타나듯이 그거를 이 열애장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의 기운을 쫙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기운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이 비물질의 기운에 내공이 차서 물질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걸 부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인도에 어떤 장자가 있는데 밤에 어떤 예쁜 여자가 와서 돌싱인가 봐. 돌싱 장자가 있는데 예쁜 여자가 와서 밤이 늦었으니 저를 하룻밤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돌싱 좋아서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뭐 시꺼먼 게 뒤에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언니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언니가 가는 곳엔 내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엔 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천녀이고 흑암천녀잖아요. 공덕천녀가 가는 곳마다 이 집안은 소원성취가 되고 부자가 되고 막 번창하는데, 이 흑암천녀가 가는 데는 집이 막 작살이 나고 싸움이 나고, 이게 붙어 다닌다는 게, 이게 붙어 다닌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경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더 힘들어지지? 아니에요. 나쁜 인연 없고 좋은 인연 없어요. 인연은 언제 오느냐? 우린 무잖아요. 무. 이제 우리 금강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서로 간에 진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잖아요. 무. 여기가 무. 영. 그죠? 그런데 사실 저만 해도 그랬어요. 뭐 찌질하게 그냥 그냥 뭐 안 아프고 나중에 뭐 애들 결혼할 때 애들도 뭐 이렇게 전세 자금이라도 해주고, 또 지들은 지들 능력대로 살고, 나는 그냥 강화도에 텃밭 하나 갖고 와서 조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한 50살까지 그런 찌질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꿈이 작았어. 꿈이 작았어요. 꿈이 작았어요. 근데 욕망이 언제 생기냐면, 꿈이 생길 때 욕망이 생겨요. 꿈이 생길 때 욕망이 생겨요. 꿈이 없으면 욕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애들도 전세 자금 하나씩 해주고, 나이 들어서도 편하고, 현재에 집중한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가졌잖아요. 무한대 요만큼의 꿈을 가졌으니까 요것을 위해서 이제 인연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인연이 이렇게 공덕천녀와 흑암천녀와 같이 온다니까. 그래? 그러면 퇴직금 7천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3배가 돼? 2억이 돼? 근데 퇴직금 7천만 원으로 뭐를, 예를 들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닌데 그 7천만 원 했는데 이게 3억이 돼? 근데 흑암천녀가 따라와 갖고 7천만 원도 다 날아가게 하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사경을 공부하고 금강산맥을 공부해서 이 목표가 여기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이만큼에서 인연이 발생이 돼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사람 수명도 자꾸 길어지고, 그래? 나도 한번 뭐 제3세계 아프리카도 좋고, 나도 한번 그 중생무변 서원도 같은 큰 서원을 세워봐. 그러면 무한대 서원이 이렇게 되면 인연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 오는 인연이 난 왜 서원 세웠는데 왜 좋은 인연이 안 오고 나쁜 인연만 오지? 천만에 나쁜 인연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인연이 흑암천녀가 먼저 눈에 들어올 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한 거를 가만히 보약 먹었다고 생각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그 나쁜 인연을 말을 안 하고 꿀꺽 집어 삼키신 공덕으로 그 다음 일이 풀려요. 묘하게 풀려요. 그래서 지금 열애장품에서는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력으로 살 때는 반연이지만 원력으로 살 때는 무연입니다. 원력으로 살 때 여기 불보살님들이 여기다가 인연을, 보살님들이 갖고 오는 건 인연밖에 없어요. 인연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식이지요.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서원도 그래요. 우리 서원도 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자동차 학원, 정비 학원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돈으로 뭘 아프리카를 돕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로 그 기술 학원을 자기가 등록해가지고 기술로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양광 판넬 한 10,000개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돈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지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술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원을 세우면은요. 지식의 원을 세우면 지식의 인연이 오고 기술의 원을 세우면 기술의 인연이 오고 돈을 세우면 돈의 인연이 와요. 근데 돈은 숫자로 세우면 안 돼요. 여기 계속 제가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이것도 이제 뭐 안수정등이라는 우리 부처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이렇게 흰 코끼리 뭐 예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에서 너도 나도 없는 그런 흰 코끼리와 같은 세상에서 어쩌다가 우리가 인천계에 빠져서 인천계에 폭 빠졌는데 여기 독사들이 이글이글 거리고 그래서 다시 밧줄을 흰 코끼리가 걸려주는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타고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위에 여기서 떨어지는 꿀이 달아가지고 여기서 꿀 받아 먹느라고. 물론 밑에 가면 죽는 줄 알고 독사한테도 안 가지만 여기서 아니야 나는 무슨 중생무변 서원도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초파일에 등이나 열심히 달고 착하게 살다가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돈 빌리러 안 다니고 그렇게 살을래. 요 딱 요거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만 되면 딱 좋으나 여기 흰 쥐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요 밧줄을 코끼리가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사각 갉아먹어갖고 고만 떨어져가지고 지옥으로 가서 뒤지게 고생하고 지옥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9천을 떠돌다가 나뭇잎에 갖다 붙어먹고 어디만 이렇게 저 아픈 사람 몸에 들러붙는 이제 그런 날귀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니네들이 서원을 세우게 되고 니네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인연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어떤 인연을 네가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우리 스스로 지식의 힘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법문이요. 좋은 법문 많이 들으시고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는 옛날 스님들 법문 어쩌면 시시해서 못 들으시는 날이 와요. 옛날 스님들이 옛날 할매들 대상으로 한 법문과 제가 요즘 법문을 들어보면 그래요. 쟁쟁하던 옛 스님들이 1960년도에 대학생한테 하던 법문 지금 들으면 너무 우스워요. 지금 시대의 지금 법문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맞는 법문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인연이 만들어줘요. 인연은 정확히 이렇게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열애장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 일은
무식한 너 보살 만들려고 너에게 보내진 거야. 너에게 보내준 선물이야. 이게 답이에요. 아이고 내가 절에 가서 나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아니 네가 앞으로 착한 일 더 많이 하라고 그런 일이 무식한 너 보살 만들려고 너한테 보내진 선물이야. 이거를 열애장품 공부하시면서 아 맞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나 이거 듣기 싫어 그러면 그냥 강의는 여기까지만 듣고 열심히 사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연은 자기의 서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은 자기가 심지만 연은 자기한테 주어져요. 뭐냐? 인연이라는 게 뭐냐? 네가 세운 원에 지금 우리가 무식하게 이렇게 한 60살까지 살다가 뭐 재산이 내가 지금 3억이다. 아 근데 이게 내가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니 한 300억은 필요하다. 300억은 필요하다. 내가 저 의미 있는 일을 좀 이제 하고 싶은데 3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급격하게. 뭐 한 75세까지는 여기 모르고서 무식하게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원을 세웠어요. 300억이 들어가는 일을 이제 뭐 자기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300억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300억 들여서 내 아프리카에 병원 하나 줘줄까? 이거 아니에요. 그건 잘난 척이고. 근데 아프리카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우리랑 똑같네. 이 신장 인공신장 뭐 엑스레이 뭐 MRI 뭐 인큐베이터 뭐 이런 거. 야, 일단 그래도 내가 약사경도 공부했고 그랬는데 우리도 옛날에 참 이거 인공신장기라든지 뭐 MRI라든지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뭐 전기 만들어주는 것도 다 좋지만 그렇다고 전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나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산부인과가 애를 안 낳아갖고 이게 인큐베이터 중고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 하다가 망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중고로도 많이 나와 있다는데 뭐 중고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한 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야 이거를 내가 한 아프리카 병원에 한 1000개 그냥 해가지고 애기들 그 어렸을 때 죽는 걸 낮춰볼까? 뭐 예를 들어 그러려면 한 300억 들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서원이 제대로 따가닥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억밖에 없는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다 쓸 건지 그렇게 쓰게 되면 누가 좋아지는지 누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우리는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게 서원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이 작동이 돼서 이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 부족한 297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인연이 생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딱 왔어. 297억? 간단해. 주식 옵션을 해봐. 주식 옵션 일단 한 3천만 원 갖고 해봐. 근데 요즘 주식 옵션 안 해본 사람은 구자 못해. 내가 10년부터 했으니까 나한테 내구자로 해봐. 내 이름으로 해봐. 그럼 내가 3천만 원으로 딱 해서 몰라 내가 한 3억은 만들어 줄게. 서원을 세웠더니 좋은 일이 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그 사람 줬어. 그 사람 이름 구자로 들어갔어. 근데 홀라당 날려먹어서 거지가 됐어.
아니 무슨 서원 세웠는데 사기꾼이 오네. 사기꾼이 오는 게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사기꾼이 오는 거예요. 왜? 네가 정말로 이 297억을 벌여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선 네 마음에 그런 허황된 생각이라는 병을 고치려면 그건 사기꾼을 보내서 그 병을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사기꾼이 가서 그 허황된 걸 고쳐야지 이걸 벌기 때문에 서원의 힘으로 사기꾼이 반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애장이 하는 일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자리를 말로 해야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숨쉬는 놈 고삐를 잡고 계신 우리 이 금강산매경 공부인들은 말을 안 하면서도 멍충이가 아닌 분명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 경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증복판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경전을 구입하셨던 분이 우리 거 폐지는 왜 얘기 안 해주느냐 그러셔서 첫 번 개정 증복판 원폰 1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존이시여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몸받아 나온 명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겠으나 여기에 법수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법이라는 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바세계에서 뭐 도가 어쩌느니 무슨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지 중생 입장에서 이 법 하다 보니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이 무엇입니까? 중생들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법이라는 게 있고 수가 있는데 법수는 쉽게 얘기하면요. 사주예요. 사주. 쉽게 얘기하면 사주. 개는요.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어요.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는데 개는 사주팔자가 없어요. 똑같은 날 태어나도 개는 사주팔자가 없고 사주만 있고 사람은 사주팔자가 있어요. 오직 사람만 사주팔자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했더니 생각할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동물들도 생각 다 합니다. 요즘은 인간이 막 바뀐 것처럼요. 요즘 동물들이 얼마나 진화를 빨리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고 놀란 거는 암사자가 사슴의 무리를 쫓아갖고 사슴을 탁 잡아갖고 목을 탁 물어갖고 뜯어 먹다가 암사자가 갑자기 돌아서요. 임신한 사슴이었어요. 자기가 사슴을 잡아놓고 임신한 사슴이라는 걸 알고 죄책감에 카메라가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더래요. 본각의 이익이 그 사자한테 그 각이 생기게 한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동물들은요, 서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요, 소원은 가질 수가 있어요. 가령 동물원에 가도 제일 센 놈이 바위 위에 올라가요. 제일 센 놈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은 다 있어요. 수족관 같은 데 가보게 돼서 수족관 놓고 바위 하나 갖다 두게 되면 제일 센 놈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요. 대게집 같은 데 가서 봐도. 그러면 주방장은 제일 위에 있는 놈 집기가 제일 편해요. 그러면 또 지들끼리 싸워서 제일 센 놈이 다 바위에 올라가요. 또 그 놈 잡아요. 제일 센 놈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지 내가 센 놈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는 동물들은 없어요.
그래도 동물들은 사주는 있지만 팔자는 없어요. 이거는 팔자는 사주라는 팩트를 매니지먼트 할 때, 운용할 때 팔자가 생기는 거고요. 운용할 때. 그래서 여자 팔자는 예전에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잣집으로 시집 가버리게 되면 그냥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운용을 하는 거니까. 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이 법수라는 것은 이 중생들의 생각이 만드는 거를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숫자로 표현해서 1부터 9까지로 표현을 하죠. 0까지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일체 법수는 무량, 무변해서 무변법상의 모든 존재하는 실체는 오직 일미 하나의 성품의 발현인데 하나의 성품의 발현이 왜 이렇게 다양한 법수로 펼쳐집니까? 라고 범행장자가 세존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175페이지에 하시는데 아니 하나에서 그렇게 수만 가지 중생이 생기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뜻의 발현이 그렇게 다양합니까? 이것을 나중에 그러면 그 하나에서 생긴 그 가지가지 중생, 이런 중생 저런 중생 참 한 번 말하면 알아듣는 중생, 100번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중생 많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범행장자가 물으니 175페이지에서 장자여 불도에 머무르면 세 가지 행에 통달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떤 것을 삼행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현상에 따라 취하는 행위요. 둘째는 식에 따라 취하는 행위며 셋째는 진요에 따라 취하는 행위다. 무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염라대왕 그림이라든지 내 이놈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저놈이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게 무슨 소리냐? 첫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서원을 세웠는데 왜 내가 자꾸 사기꾼만 계속 만나지? 내가 서원을 세웠는데 왜 자꾸 역경계가 자꾸 일어나지? 내가 서원을 세웠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왜 돈이 자꾸 새나가지?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원을 세운 거는 서원을 세운 거대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21살 때부터 권선문 들고 다니면서 절 불사하러 다녔고 29살 때부터 한국 어린이재단 왔다 갔다 하면서 소년 소녀 가장 돈 월급에서 띄어서 하고 막 친구들 보고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착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게 진짜로 착하게 살았으면 저는 일이 순탄하게 풀렸을 거예요. 이거 자기만 알아요. 착하게 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10만 원 갖다 주고 20만 원 갖다 준 다음에 한 100만 원어치의 프라이드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 소년 소녀 가장 한 명한테 한 달에 10만 원 보내면서 마치 그 애가 나 때문에 다 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만족감에 살았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방법을 법계의 이치대로 알아서 그 사람을 생하게 했으면 나를 누군가가 생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그릇되게 잘난 척만 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법계의 힘을 당겨 쓰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역경계가 많이 생기죠?
좋은 일 했다라는 건 일단 내버려 두고 그거는 공부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죠? 왜 이렇게 역경계가 생기죠? 노. 흑암천녀와 공덕천녀는 같이 옵니다. 나쁜 일이라는 거 없어요. 일단 받아들이시고 입 다무세요. 여기다가 자꾸 콱 채우세요. 현상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100% 보장한다니까요. 사기꾼이 온다고요? 사람이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참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 청소를 딱 했는데 이게 사무실에 있는 책하고 이런 거 이제 다 그 폐지 줍는데 가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빠서 돌아왔는데 느낌상 돈을 주나 보다. 파는 건가 보다. 근데 뭐 다른 사람 주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루는 이제 갔더니 저울에 올려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저울이요 막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 저울에 이렇게 얹어두니까 47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700원입니다. 그래서 돈도 주나요? 그랬더니 1kg에 100원 준대. 옛날엔 더 비쌌대요. 그래갖고 폐지 갖다 주니까 4,700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동네에 그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겁게 저렇게 끌고 다니느니 내가 가서 뭐 4,700원 받느니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차에다 넣고 다니다가 리어카 있으면 할머니 그러면서 실어주고 할아버지 실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분들을 진짜로 돕는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그런 일 하시면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돈을 되려 더 줘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안 쓰면서 갖고 있던 탁한 기운을 덜어 가준 사람이잖아.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차에 싣고 다녀야 되고 집에 둬야 되고 사무실에 둬야 돼. 나의 탁한 기운을 정리한 걸 받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거를 돈까지 얹어서 주면은 그 세상 이치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4,700원이었는데 이번에 한 3,000원어치는 줬네. 내가 저 할아버지 한 3,000원 줬네. 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나간 돈과 들어온 돈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돈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얘기했지만 동물은 뜻을 세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동물은 서원을 가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서원을 가질 수 있고 뜻을 세울 수 있잖아요. 뜻을 세우는 자기 자신의 뜻을 세운 자기와 지금의 현재의 나 사이에 차이점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이 인연이 만들어지는 게 현상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서원이 없으면 몰라도 서원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 십전대보탕에 좀 쓴 약이네. 이거 십전대보탕에 먹기 싫은 약이네. 이거는 십전대보탕에 좀 역겨운 약이네.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지만 다 나의 사기꾼 같은 마음. 아까 제가 청소하는 할아버지도 말씀드렸지만 그 왜 이제 우리 열애장품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왜 그거를 계속 도와주면은 안 되느냐? 차라리 돈을 더 주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산을 해버리면 괜찮은데 자기 딴에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왜 안 되느냐? 사람이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제 친구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야, 승태가, 너네 사무실에 나 자리 하나만 해줘. 그래서 야, 뭐 하는데 뭐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막 힘들 때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누가 힘들 때 막 와서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찾아왔겠지. 힘드니까 찾아왔겠지. 도와주잖아요. 근데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꼭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다가요, 사람들이 언제 업이 발동하냐면요. 아휴, 이제 좀 허리 좀 펼만 하잖아요. 그러면 건방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그래서 누가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자식도요, 엄마 아빠 밑에서 꼼짝 못할 때 잘 가르쳐야지. 엄마 아빠 밑에서 꼼짝 못할 때 그냥 구구단이나 외우게 하고 태권도 학원이나 보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나중에 허리 필만 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엉까는 거나 똑같아요. 힘든 사람 도와주면요, 힘들 때 그 다음에 더 안 도와주면 짜증내요. 네가 그까짓 거 도와줬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냐? 이렇게 나와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도와준 게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 된 거예요. 그냥 못 살게 뒀으면 그 사람 악업이 안 나오잖아. 그거 왜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 허리 피게 만들어서 다시 악업이 발동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공해? 허리 피는 척 하다가 다시 망하지. 그래서 남 함부로 이치를 모아주고 하면은 벌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입을 닫고 뭐가 힘들다? 어려운 일이 왔다? 기도를 하는데 더 힘들다? 남편이 더 괴롭힌다? 더 뭐가 많다? 미안하지만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내 안에 있는 독소를 저 독소가 걷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감사히 받아들이셔야 하는 게 바로 현상에 따라 취하라는 행위예요. 아주 중요해요. 열애장이 내 안에서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식에 따라 취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우리가 하면서 뭐예요? 맨날 말씀드려요. 불교가 뭐예요? 지혜의 종교 아니에요. 식을 전환시켜서 지혜로 바꾼다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제대로 했는데, 내가 제대로 살았는데 내가 어렵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저도 직장 생활 한 25년 했어요. 그 어떨 때는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 봐. 그때 내가 과장일 때 부장이었던 사람이 그때 그 인간이 45살이었지. 걔가 무자생이었어. 맞아. 5살이었어. 내가 부장일 때 사장하던 걔, 그거 개사생이었지. 그런데 말이지, 나를 그렇게 묘해했단 말이지. 혼자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55살, 53살, 너 그때 임진생이었지. 너 그때 57. 다 지금의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모르는 중생들끼리 모르고 살 때는 그 나름대로의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강산맥은 같은 거 공부해서 출세간의 도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출세간의 도리 사주를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는 거는 어떤 현상이 탁 오게 되면 이거를 자기의 인식의 힘으로 지혜로 바꿔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원을 세우면 현재의 나와 원 사이의 차이점을 메꾸기 위해서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어떨 땐 사기꾼도 오고 어떨 땐 교통사고도 나고 어떨 땐 집에 불도 난다. 왜? 확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나쁜 일이 있으면 이게 기운일이 이게 지금 뭔가 에너지가 바뀌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옛날처럼 똑같이 인식을 하게 되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씩 웃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진여니까. 진여라는 것은 이게 이런 거죠. 왜 그 유명한 게 있죠. 진묵대사님하고 우리 임진왜란 때 진묵대사님하고 서산대사님하고 같은 시절에 계셨죠. 그랬는데 보우스님 계실 때 저 강남 봉은사에서 불교를 다시 부흥한다 그래서 스님들 고시를 만들었죠. 거기서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으신 분들이 나왔죠. 솔직히 웃기는 얘기죠. 무슨 스님이 시험을 봐요. 무슨 스님이 시험을 봐서 스님이 돼요. 그러나 아무튼 서산대사는 그 길로 나가셨고 진묵대사님은 웃기는 얘기다. 무슨 세간과 출세간이 다른데 무슨 내가 승과 고시를 본단 말이냐. 그러면서 저기 그냥 전라북도 거기에 그냥 계셨잖아요. 아, 외놈들이 막 쳐들어왔네. 외놈들이 막 쳐들어와서 도륙을 하니까 이 사명대사하고 이 서산대사는 승병을 만들어갖고 호국불교라고 그래갖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법계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돼서 외놈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으면 그게 진여예요. 그게 진여예요. 진여는 본래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를 따지 못해서 그 낙처를 몰라서 왜 일본 놈들한테 저렇게 됐는지 이런 걸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진여예요. 그런데 열애장의 문을 열어서 열애장 안에서 열애장의 힘을 쓰고 자가보장을 찾고 법보장을 쓰고 공덕장을 쓰려면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삼행의 통달을 해야 된다. 삼행의 통달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 현생을 자기 자신의 법문 공부한 힘으로 인식의 힘으로 식으로 전식변질을 하고 그리고서 받아들여라. 이게 삼행입니다. 그리고 이 삼행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구교재 181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현상, 식, 진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181페이지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대의, 과 이거는 또 뭡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181페이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대는 나의 지수화풍 사대를 말하며 이 대의과라는 지금 여기서 범행장자의 대의과라는 건 뭐냐면요. 업으로 반연되는 만들어지는 인연이 아닌 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연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의과가 뭐냐면 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를 말하며 땅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죠. 물질세계 사람 몸 그다음에 뭐 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온기 그다음에 숨 쉬는 거 이거를 이제 뭐 지수화풍 이 물질 세계가 크게 지수화풍 공 지수화풍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공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질 세계는 이렇게 지수화풍 4대로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대는 그거고 의라는 것은 이게 오음 18개 16 제가 왜 우리 저기 육군 육경 이 12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식이 이게 18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수화풍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수화풍은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도 있고 뭐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음 18개 유깁도 여기도 동물들도 있어요. 여기도 동물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임신한 사슴을 잡아먹은 암사자 얘기도 있지만 뭐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자 무리들이 이렇게 가는데 새끼 여우가 하나 있었어요. 사자들은 떼를 지어 살잖아요. 그런데 엄마 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숫사자가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암사자가 숫사자 그냥 깃방맹이를 그냥 두들겨 패드려. 그래갖고 3일을 그 새끼 사자 그 새끼 여우를 지킨 다음에 새끼 여우가 살아날 만하니까 가더라. 그런 동물도 우위가 있어요. 거기 오음 18개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인식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공의 세계에서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지금 진성공품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변 허공 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인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범행장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의과가 있어서 식이 생겨서 그러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교의 한 파가 만법유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뢰아식, 말라식, 백장식, 암마라식 같은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189페이지인데요. 또 중요한 것이 189페이지인데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답을 알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자고요. 189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그 범행장자가 이제 쭉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대의과한 것처럼 대의과식에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숨쉬는 놈한테 생기잖아요. 숨쉬는 놈한테 생기는데 그 현상을 식으로서 저것도 진여다라고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 알아채는 놈이 있을 뿐 따라가지 않으면 여여함에 의지해서 실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상, 식, 진여할 때 그 진여와 묘한 지혜 별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인연이 일어나는 이치와 인연이 생하는 이치. 내가 서원을 생했는데 왜 사기꾼을 만나지? 내가 좋은 뜻을 세웠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거요. 서원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너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너를 갖추어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약사경 할 때부터 이제 어깨너머 지킴이 얘기를 했잖아요. 구생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꿈 많이 꿔보셨죠? 꿈 꾸면은 꿈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너 똑바로 못 가르쳐줘? 너 그따위로 꿈 좀 제대로 가르쳐줘. 몇 번 그래 봤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맑은 물 한 컵을 딱 해서 이제 맥주잔 같은데 한 컵을 딱 해서 딱 반쯤 먹고 물은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좀 존댓말을 써서 저 어깨너머 지킴이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일인지 틀리는 일인지 좀 꿈으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이제 먹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나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그 물을 다시 한번 먹어요. 그러면 꿈이 명확해져요. 그런데 꿈이 명확해진다고 해도
막 100%가 다 명확한 게 아니고요. 아마 해보신 분 제가 보기에 꿈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2대 8의 법칙, 정확히는 22대 78이지. 22%만 가르쳐 주기도 해요. 혹은 3대 7의 법칙에 의해서 30%만 가르쳐 주기도 해요. 혹은 49대 51로 49%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충 그냥 이거 같아요. 30%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꿈은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우리 부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꿈은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꿈은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30%나 22%만 가르쳐 주는 게 얘가 아주 잘한 거야. 이 나머지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 나쁜 꿈을 꿨다. 나쁜 꿈을 꿨다. 나쁜 꿈을 꾼 건 현상이야. 나쁜 꿈을 꿨네? 좋다 나쁘다도 없다 그랬지. 그런데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이게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면서 인식의 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쪽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예를 들면 위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띵 해갖고 그냥 가야 될 판인데 여기 우산이 하나 있어 갖고 우산만 찢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 똑같은 일인데 멋지게 피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지혜는 인연이 일어나는 지혜, 인연이 생하는 지혜, 없던 인연이 만들어지는 지혜, 주어지지 않았던 인연이 주어지는 지혜를 발복을 시킬 수 있는 지혜. 그게 정묘지예요. 이거는 항상 자제하고 여여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든 법이 다 여여하지 못하고 다 식이 장난친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알기에 그 식을 여의고 모든 법에 공항에 되니 그러므로서 공한 곳에서 말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정말 우리 금강산매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이제는 사물을 보시는데 예전처럼 기회생 우승택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앵글을 바꿔서 법신의 나로 자꾸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이 다행히 많으실 것 같아요. 법신의 나로 보니까 반야심경처럼 정확한 게 없네. 법신의 나로 놓고 보니까 감히 옳다 그르다 분별심을 낼 게 없네. 우리 제발 이제요. 이제 공이 뭔 줄 아니? 공한 곳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면법을 말해 열반에 머물고 싶어도 산에 들어가서 살을까? 이게 아니죠. 법계의 진실된 모습을 일체 중생대대란 큰 슬픔으로 열반에 머물 수가 없어.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지장보살입니다. 열반도 사라져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치와 능치를 소치 육군 육경 소치 육경 능치 육군 육군과 육경이 만드는 12처 이거를 인식의 힘으로 변화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열애장에 들어가게 한 게 뭐예요? 법신의 나로 보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죠. 현상으로, 식으로, 진여로. 그래서 그때 대중들이 이 뜻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몸을 받아 태어남에 바른 천명을 얻어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 이게 열애장품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답부터 알고 이걸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게 저 혼자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십전대보탕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요. 한때는 우황청심환이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또 한때는 막 응담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황은 병들은 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왕을 많이 찾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도 우왕처럼 병들 때 우왕을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엔 웅담. 웅담은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아니에요. 이 곰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그게 웅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담즙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웅담 먹으러 다닌다고 또 막 그러는 것 같아. 요즘은 공진담 먹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컴퓨터 켜다 보면은 컴퓨터 키면은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뭐 도는 거 있죠. 뭐라 그러죠? 버퍼링 났다 그러죠? 버퍼링 났을 때 막 뱅뱅뱅뱅 돌잖아요. 연휴만 되면 공항에 사람 꽉 차. 주말만 되면 막 길거리에 다 막혀. 요즘 한국 사람들이요, 돈 많아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몰라서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빚내가지고 해외 돌아다니고 빚내갖고 지방 돌아다니고 빚내서 밤새 돌아다녀요. 이걸 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 사주랑도 상관없고 팔자랑도 상관없고 그 사람 관상이랑도 상관없어요. 금강산매경 공부하시고 약사경 공부하시고 서운이라는 게 뭔가 알아서 내가 금생에 몸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서 각자 수준에 맞게 한 30대까지는 초년, 60대까지는 중년, 90대까지 말년이라고 보면 거기서 자기 수준에 맞는 초년은 중년은 말년운에 맞는 원을 세워 하면 인연이 반연이 되고 인연을 다루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열애장이 그 부족한 걸 스스로 메꾸어져서 이런 버퍼링 같은 목적 없이 여기저기 헤매는 삶은 안 한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 카드 돌려막기 하나 이렇게 일요일이나 주말마다 돌아다니는 게 이게 다 목적지를 찾지 못한 버퍼링이거든요. 금강경에 나오는 이제 열애라는 말과 우리 금강산매경에 이제 열애장 품 그리고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열애장품의 마지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경에 보게 되면 금강경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환지본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 탁발을 나가시고 이제 다시 본래 계셨던 장세로 돌아왔을 때를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로 돌아옴. 내가 금생에 몸받아서 뭐 몇 년생이고 뭐 우씨고 뭐 어머니는 뭐 조씨고 뭐 누나들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인연 소생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환지본처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욕망이 없는 절대 무의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우리가 책에서 봤던 것에서는 조금씩 좀 벗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지본처라는 말이 금강경 1분에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인데 결국은 발심. 여기서 내가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10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발 100억 부자 심.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발 대통령 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최고의 지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심 그런 마음을 바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되려면 어디에 머무르야 돼야 되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육체에 끌려가는 마음을 제일 먼저 항복시켜야죠. 사실은 제가 통광스님 통광스님 수신결에서도 말씀드렸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그 유명한 이제 로마의 5 황제 중에 마지막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봐도 이제 제일 두 번째, 정말 내가 이 몸뚱이 종로를 그만하자. 내가 이 몸과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지, 이 몸과 마음에 몸뚱이 종로를 타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서양의 깨어난 사람이나 동양의 깨어난 사람이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금강경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두 눈 뜨는 건데, 두 눈 뜨는 공부인데 같은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르심을 발백억 부자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자고요. 100억을 벌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남한테 억눌리고 살았던 자기를 높은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100억 주면 어디 불안해서 지방 여행도 못 갈 사람들이 쓰지도 못할 거 100억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100억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만약에 그 상이 아님을 보게 된다면 열애를 보게 되리라. 열애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열애장품의 자가보장을 쓸 수 있다. 이 소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요. 똑같은 거래도 이제 기도 발언문도 작성하고 고천문도 작성하고 내가 소원을 할 때 100억 부자가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맨날 남한테 눌려서만 살다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집이었고 어디 남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게다가 돈도 없고 자기의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나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태반입니다.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100억을 갖고 싶으면 100억을 갖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100억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억 부자라는 것은요, 남의 윗자리에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남의 윗자리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죠. 100억인데 사람이 뭐 욕망이죠. 남의 윗자리에 쓰겠다. 본질을 놓고 보면 이거 아닙니까? 100억이건 1000억이건 남의 윗자리에 쓰겠다. 그런데 남의 윗자리라는 건 또 뭐예요? 나보다 아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아래 사람들을 책임지겠다. 같은 소리 아니에요? 남의 윗자리에 있겠다나 아래 사람들을 책임지겠다나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보살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헛소리로 이렇게 떠도는 거지만 이렇게 내가 한 뭐 아랫사람들을 책임지겠다. 100억 정도 되면 뭐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50명이다, 500명이다. 그러면 그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가족들까지 해서 야, 내가 최소한 300명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내가 사장 되겠다. 내가 장관 되겠다. 내가 무슨 장관 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맡은 분야에 밑에 사람을 책임 못 지게 되면 데모를 해서 내보내든지 다 내보내잖아요. 그 다음 투표에 내보내든지.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책임지겠다. 야, 그러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똑같은 100억 부자인데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사람 조직을 관리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내 앞에 나타나는 인연들을 대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저도 직장에서 승진만 하고 싶어 했지 제가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에서 지점장에서 사업부장에서 연구소장에서 계속 승진은 했지만 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윗자리에 끝까지 못 올라가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론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네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너 어떤 마음을 항복시킬 건데 아랫사람을 책임지려면 나는 안 먹더라도 아랫사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항복한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승정종분에서 이렇게 이제 보살 이게 아랫사람들을 책임지겠다가 보살인데 이러려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이런 이제 이런 상인을 갖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상에 속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게 동공부의 핵심입니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묘행무주부는 보시를 하는데 상에 머물러서 보실하지 마라. 상에 머물러서 보실하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 뭐 텔레비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 애들 뭐 캄보디아 애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특히 우리 BBS 방송에 그렇게 불쌍한 뭐 외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래갖고 3만 원이면 여러분을 뭐 어쩔 수 있습니다. 매달 10,000원이면 어쩔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불쌍한 상에 내가 3만 원을 보내면 쟤네가 한 달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지만 그거는 큰 공덕이 안 되고 내가 3만 원 똑같은 3만 원을 내더라도 야 정말 이 3만 원으로 쟤네들이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내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 지금 아프리카 애들 우리 어렸을 때 뭐 지금 연세 70대시고 뭐 60, 뭐 제 친구들 60, 50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큰 애들 뭐 다 비슷한 과정에 살았죠. 정말로 뭐 판잣집에 막 살고 요즘 뭐 하는 영화 보면은 그 터키 영화 있잖아요. 왜 6.25 때 터키 군인이 우리나라 고아원 5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자기 여행용 가방에다가 이 전쟁 고하니까 여행용 가방에다 싣고 터키 가려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애 다시 내놓고 그래서 정말 그 눈에 밟히는 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그 여자애가 이제 지금 뭐 한국의 아줌마가 돼서 다시 만나고 터키에서 뭐 800만, 700만이 반 영화라고 우리나라도 뭐 6월 말에 오픈을 했던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 못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때는 뭐 못 살았지만 많이 웃었고 행복했고 뭐 정말로 뭐 그때는 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더 막 복잡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옛날로 돌아가서 한 달만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핸드폰도 없는데 스마트폰도 없는데 텔레비도 없는데 책도 없는데 맛있는 고기도 없는데 단지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단지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할 뿐이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날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날로 이렇게 바뀌어서 행복하진 않지만 내가 10,000원을 보내고 내가 3만 원을 보내서 쟤네들도 우리처럼 되는데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부자가 되더라도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되더라도 좀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실상을 보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게 대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이 다음에 나오죠. 제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수보리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열의실견. 이치대로 봐라. 수보리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몸이 어떻게 생긴 그 부처의 몸이 어떻게 생긴 거로 네가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그 신체에 생긴 거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수보리야. 무릇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 다 허망한 것이니 네가 만약에 모든 그런 상이 아님을 본다면 너 열애를 보게 되리라. 이게 금강경의 그 유명한 사국이 아니에요? 범소이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샤프론이라는 향신료고 퍼넬이라는 향신료고 이게 뭐 코리앤더라는 뭐 이게 다 향신료예요. 향신료. 아니 저 사람이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 피자 해 먹으려고 나왔나? 이거 향신료라고 보는 사람은 돈 벌긴 텄어요. 아직은. 공부가 부족해요. 이게 돈으로 보이셔야 돼요. 대부분 제가 이제 이렇게 갖고 나와서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향신료예요. 그러면 이걸 향신료라고 보는 사람하고 돈하고 보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죠. 저 얼마지? 3만 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보면은 싼 거는 괜찮아요. 그거 얼마 주고 샀어? 20만 원? 그거 어디서 샀어? 만 원? 그 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일단은 상을 한꺼풀 벗기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배고프면 덤벼들어서 먹을 뿐이지 저걸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는 야 저걸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지라는 게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돈의 핵심인데 어떤 부자가 아들은 하나인데 아들한테 이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 아들이 이게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좀 똘똘해야 되잖아요. 재산을 지키려면. 근데 쟤는 뭐 재산 가졌다가는 뭐 여기저기 다 뜯기고 너무나 비참해질 것 같아서 돈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시키나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아버지 회사 건물로 가가지고 아들아 이게 뭐로 보이냐? 그래서 이거요? 아빠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아빠 회사인데 뭘로 보이냐고 그랬더니 빌딩이요. 그랬더니 넌 이게 빌딩으로 보이냐? 그래서 그럼 아빠 이거 빌딩 아닙니까? 그럼 아빠 이게 뭐로 보입니까? 그래서 아빠는 돈으로 보여. 제가 예전에 보면요. 예전에 이제 뭐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법 재벌 회사들이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벌 회사들이 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이제 거기 하루에 자동차가 몇 대 들어오고 몇 대 나가고 들어와서 묵는 시간이 얼마고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어떠어떠한 가게를 집어넣게 되면 어떠어떠한 매상이 오르고 어떠어떠하게 돼서 얼마를 벌겠다라는 게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이거는 입찰할 때 이건 120억을 써야 되겠다, 180억을 써야 되겠다 딱 나오지만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그냥 딱 가서 보면 금강휴게소 8억 써. 그러면 나중에 8억 갖고 하면은 이제 20억 버는 이런 게 그냥 탁 보면 이거는 8억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3억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1,000만 원을 써야 되겠다. 그냥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연말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누구한테 이제 돈을 줄 때도 축의금을 내거나 뭐를 내거나 할 때도 100만 원 낼 때는 100만 원 내고 10만 원 낼 때는 10만 원 내고 5만 원 낼 때는 5만 원 내고 턱 그게 촉으로 다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경제에 들어가게 되려면 그게 이치 그대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이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눈을 뜨는 첫 공부가 상에 속지 말아요. 범소이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지금 이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 돈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열애장품에 대해서 이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강경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아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보리가 아유 부처님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막작시설 너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그 소리거든요. 너 수보리 너 그따위 소리 하지 말어. 열애가 죽고 난 다음에 500세가 돼도 사람들이 계도 지키고 복도 짓는 사람들이 이런 금강경의 한 구절을 딱 듣고 나서도 이런 사람들은 전생 그 전생에 계속 불어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군, 이어무량, 천문불소, 종제성군 계속 108산사 수행도 다니고 사경도 하고 전생에도 하고 금생에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선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념에 딱 맞다라는 자기가 맑은 믿음을 낸다면 맞다. 부처님 말씀이 맞다. 내가 자꾸 상에서 속아서 살아서 그렇지 상업을 한꺼풀 탁 벗기고 보면 일념생 정신자 이런 사람들은 다 열애가 다 알고 다 봐서 이런 중생들이 이런 무량복덕을 갖게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여기 이제 저도 여기에 희망을 갖는 거고요. 한번 보아요. 아까 제가 향로 말씀드렸는데 향신료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향신료라는 게요. 이게 사실 눈물 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을 때 이게 이제 서양의 귀족들은 이 총 15가지 향신료가 있어요. 설탕, 소금 같은 거. 이게 다 예전에는 실크로드에 따라서 교역이 되든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저 북쪽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금과 은을 갖고 오고 이쪽에서는 실크로드를 갖고 오고 여기서 이제 이 터키가 생기면서 여기가 실크로드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은 고기도 부패하고 음식도 부패하고 맛도 없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우린 자꾸 돈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돈을 생각하는데 한때는 이런 게 돈이었고 어떨 때는 포목이 돈이었고 어떨 때는 비단이 돈이었고 어떨 때는 소금이 돈이었고 어떨 때는 뭐 설탕이 돈이었던 때도 있고 조개 껍질이 돈이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향신료가 돈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오직 소금만 먹었지만 어떤 사람은 설탕도 먹었고 정말 왕족들은 이 15가지 향신료를 다 먹은 거예요. 아래 것들은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효 같은 거를 해서 음식을 오래 저장하는 노하우가 있지만 저쪽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금 이게 여기가 좀 밀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해서 이게 없으면은 어쩌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도 오늘 중으로 다 먹지 못하면 내일은 다 버려야 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서 향신료를 쳐서 후추를 넣고 하게 되면 이게 3일이 보관이 되고 5일이 보관이 돼서 며칠 동안 굶지 않아도 돼. 향신료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인데 여기 동로마 제국이 있다가 여기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니네 가지 마 이러면서 유럽 사람들 못 가게 막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간다, 뭐 성지 순례를 간다 핑계는 됐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거를 안 주니까 이거를 이 이슬람 세력들이 안 주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지만 이 사실은 뭐 말은 이 고토 회복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뭐 하지도 않아요. 뭐 어떨 때는 뭐 같은 로마 제국 여기를 4차 십자군 전쟁 때 여기를 침략하고 5차 때는 애들 데리고 갔다 팔아먹고
실제로 1차 때만 하고 나중에 회복도 못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다 왜 그랬느냐? 향신료 때문에 향신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꺼풀 또 벗기고 들어갑니다. 그럼 향신료, 제가 아까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향신료로 보입니다. 향신료로 보면 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로 봐야 됩니까? 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돈으로 보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사 설명을 해드리고 지식이라는 정보를 넣어드리니까 아, 그랬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식도,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돈의 정체를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풀 더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죠.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죠. 아, 여기에 참 옛날에 그 실크로드 대상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거기 이제 제후들한테 뭐 물건을 사러 가려면 보물들을 갖고 돈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가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도 가지고 가고 보석도 가지고 가서 자기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저쪽에서 떼어다가 이쪽에서 팔기도 하고 가져갔던 물건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항상 강도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저 대상들을 가서 덮쳐서 돈만 뺏을 수 있으면은 돈하고 물건을 뺏을 수 있으면 아주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많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덮쳤죠. 향신료라는 상을 벗어나서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돈이다. 그 당시 이게 화폐였다. 물물 교환한 화폐였다. 그런데 그걸 또 한꺼풀 껍질을 또 벗기고 들어가면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는 거죠. 아빠가 죽을 수도 있고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크로드 따라가서 돈 벌어 오겠다는데 가서 돈 다 뜯기고 뭐 그러니까 한꺼풀 더 뜯기고 들어가면 아, 돈이라는 것에는 인류의 희생과 눈물이 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오늘 돈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커플 벗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향신료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니까 백기를 열기 시작해요.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터키나 이런 데를 피해서 이렇게 가고 뭐 콜럼버스니 가는 거예요. 향신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구하러. 이거 구하러 가서 여기랑 환경이 비슷한 인도나 필리핀이나 여기도 향신료의 주산지 뭐 오세아니아나 이 향신료를 이제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긴 너무 세니까 15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아주 뭐 오스만 투르크가 셌으니까 얘네들은 무서워서 안 되겠고 일로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향신료 때문에. 그래서 뭐 했죠? 이 밭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좀 많지만 여기 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노예 장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 잡아다가 가서 노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작살내는 거예요. 여기서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여기서 면화 노동시키고 그렇게 잡아다가 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말에 한국 사람들 가난하니까 사탕수수 농장, 사탕이 엄청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사탕수수 농장으로 다 팔려갔던 거 아니에요? 다 얘 때문에 노예 무역이 생겼고 얘 때문에 아프리카가 저렇게 됐고 얘 때문에 여기도 남아메리카 이게 다 작살이 난 거예요. 호주 이거 원주민들 다 작살 난 거예요. 여기 필리핀 이런 데 다 작살 난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 얘를 그냥 향신료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얘를 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얘 때문에 이유도 없이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선에 가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인류 역사에 아픔이 묻어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치로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돈을 버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게 열의실견, 법화경 같은 데서는 여실직견
실제 그대로 봐라. 열이 실견, 여실 지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금강경에서는 열이 실견으로 나오죠. 이러한 이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3,000배 하면 뭐 돈 버는 줄 알고 108배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사경하면 돈 버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 제가 터키 갔다가 사왔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알라딘의 램프, 지니. 이거 문 떼게 되면 뻥 하고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 한 3천억이 필요한데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3천억을 갖고 오겠습니다. 휘리릭 가서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가 뭐 그러려고 산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구나. 아, 이게 알라딘의 물론 애들 보는 동화고 하지만 그 왜 요술쟁이 지니를 부르는데 염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쓰는 것도 아니고 램프를 썼잖아요. 램프라는 것은 빛을 내는 매개체잖아요. 근데 어둠을 밝게 하는 게 램프잖아요.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게 알라딘과 이 지니의 핵심인데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내는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향신료라는 게 돈이다. 근데 그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총을 개발하고 먼저 그렇게 알던 놈이 그냥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냐 이런 데 순진하게 사는 착취해가지고 한 거죠. 착취해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부자 양성 프로젝트에서 공부했지만 에너지와 질량은 일정한데 에너지와 질량은 항상 일정한데 이 질량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억울함과 이 슬픔과 분함과 눈물이 그 사람들이 몸을 갖고 있었을 때는 질량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행복한 마음을 갖고 죽으면 행복한 에너지로 법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고 한을 맺고 죽으면은 한을 가진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5년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이게 다 뭐 여자만 그래요? 다 그렇지.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이 에너지가 법계에 트럭한데 열애장은 다른 말로 뭐냐? 생명 에너지예요. 이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현성 스님이 강의하셨다는 반야심경을 보내주시면서 우거사님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있는데 열애장이 생명 에너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에너지가 진공묘유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서 보내주셨어요. 열애장이라는 것이 뭐냐? 분명히 텅 빈 공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만드는 무엇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애기집,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애기집이 열애장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삼태극이라는 게 있죠. 태극도 보면 이렇게 삼태극이 뭐 이제 뭐 천기, 지기, 임기 이렇게 해서 뭐 삼신할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서 수많은 인류 역사의 그 눈물과 슬픔과 회한임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법계에 쫙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봐요.
이제 정말 돈을 만드는 이제 돈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랬던 이제 에너지가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려면 이게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라는 것은 이런 전자 하나에 양성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 1대1. 이게 수소예요. 근데 제일 많은 거 하슘이라는 거는요. 이런 전자가 108개예요. 108개가 있고 원자도 108개예요. 우주에는 이런 전자가 막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이게 막 수도 없이 있어요. 울고 있죠. 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거 죽고 나니까 이게 잘못 살은 거네. 법계의 이치를 몰아서 울고 있는 에너지가 법계에 떠돌아요. 그래서 이 울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향신료가 한꺼풀 벗기니까 돈이 되고, 돈이 다시 이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 억울함과 고통이라면 거꾸로 억울함과 고통이 다시 돈이 되고, 이거 하는 적분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 얘는 음성이고 얘는 양성이기 때문에 밝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슬픈 조상들의 억울함, 내 친구들의 억울함, 나의 지난날의 억울함, 나의 지난날의 분함, 깨닫지 못하기 전에 무식하게 살았던 그 서글픔, 그 어둠을, 이게 내가 금생에 몸을 받은 것이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생긴 거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남을 위한 서원을, 양을 만들게 되면 음과 양이 결합이 돼서 그때부터 물질이 생기고 돈이라는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세우는 이 밝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주 속에서는 이런 게 뭐 이렇게 이게 뭉쳐져 있다가 빵 하는 거를 원자폭탄으로 이게 그런 밝음이 무너져 있다가 빵 흩어지는 걸 분열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핵융합, 이렇게 막 떠도는 것들을 어떤 내가 밝은 마음,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아픔 겪지 말게 해야지.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고생 겪지 말게 해야지.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나 같은 사람 이제 안 생기게, 아프리카에는 나 같은 사람 안 생기게 해야지. 나 뭐 한국도 좋고 이런 사람이 다음 세대는 안 생기게 해야지. 이렇게 아픔을 내가 삼켜서 밝음을 만들게 되면 이게 핵융합이 생기고, 이것이 단단하게 뭉칠 수 있게 하는 악교가 뭐냐? 그게 서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이게 뭉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에 속지 말고 이치대로 실상을 봐라. 이게 그래야지 열애가 보인다. 그런데 이치대로 실상을 본다라는 게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향신료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식, 그 다음에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아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을 때 돈이 들어오는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억을 가지고 남의 윗자리에 쓰겠다라는 건지 100억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건지, 이거를 생각하시게 되면 돈을 갖기 시작하시는 첫 걸음이 됩니다.